오늘 우리는 어느날 누군가로부터 좋은 소식, 즉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자신의 삶이 고달퍼서 그 삶의 짐에서 벗어나고자 신앙에 귀의하곤 합니다. 또는 몹쓸 질병에 시달리다 내 모든 삶의 자리가 망가졌을 때 하나님을 찾곤 합니다. 아니면 현재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해서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깨달음을 찾아 뭔가 고상한 삶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새 세파에 휘둘리는 상황을 맞곤 합니다.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에 대해 성실과 성의로 대하다가도 그것이 언제까지 얼마만큼인지 혼돈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또 내 안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살라는 말씀이 충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이따금씩 약육강식의 세속 논리에 압도되어서 생존의 공포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 와중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시류의 문화에 표류하곤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사회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서 이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마 한복판에 테베레라는 작은 강이 굽이쳐 도시를 가로지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강이 지나는 도시의 저지대는 늘 홍수 피해를 입곤 했습니다. 오늘날도 테베레 강 가까이에 있는 건물들에는 수차례의 홍수에 얼마나 잠겼는지 보여주는 마치 그 물 부표의 눈금처럼 그 자국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당시 테베레 강의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홍수의 위험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그 부자들은 언덕 위에 살았는데 특별히 로마에는 유명한 7 언덕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당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살았던 황궁은 7 언덕 중 하나를 거의 다 차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네로가 황제였는데 그의 호화로운 궁전은 로마 광장 건너편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당시 강 주변에 그 중에서도 도시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강의 건너편 저지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서의 수신자들이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대부분도 바로 이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편지가 처음 낭독되었을 장소는 이 저지대의 빈민가에 있는 누군가의 집이었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즉 로마 황제의 권좌에서 내려다 보이는 건너편 강가의 빈민가에 있는 어느 집이었을 것입니다. 로마에서 기독교 복음이 처음 어떻게 전파되기 시작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7절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늘상 사용하는 인사말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의 인사말은 여느 편지의 인사말과는 다르게 상당히 길고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바울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 복음이라는 말에 주목하게 됩니다. 복음, 즉 좋은 소식이란 바울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있어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 대망의 승리를 거두시고 자기 백성을 구출하신다는 소식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바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학수고대하고 있던 복음, 즉 좋은 소식은 그들에게 이처럼 해방을 가져다 줄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당시 복음, 즉 좋은 소식의 또 다른 의미는 로마 황제의 즉위나 생일 혹은 황제와 관련된 행사를 알리는 좋은 소식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로서 왕이신 예수, 그 예수의 종으로 자기 자신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에 들어온다는 이 선포는 이와 같은 애원의 성취인 동시에 현 세계의 지배자 로마 황제에 대한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로마 황제의 시민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사도 바울의 이 선포는 오늘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아주 다른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의 반역적인 입장에 서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 도입부 2절에서 그 복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울 당시 1세기 유대교 안에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들을 이방, 즉 로마의 압제에서 구출하려 오실 왕에 대한 대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52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바울은 하나님의 이 좋은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자신이 택정함을 입었다고 1절 말미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면서 그는 따로 세우심을 받아 메시아를 전하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란 단어는 보냄받은 사람을 뜻하며 대사나 공식 대리인을 일컫는 데 사용되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사도의 자격으로 로마에 있는 신앙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3절로 4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우리는 이 짤막한 구절 안에 얼마나 깊고 많은 함의들이 감춰져 있는지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울 당시의 로마는 오늘날의 미국 이상으로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변방에 위치한 조그만 식민지입니다. 로마는 당시 세계 최고 권력자인 로마 황제의 본거지입니다. 그런데 그 황제의 공식 직함에는 신의 아들, 즉 오늘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따라 붙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황제의 생일을 복음, 즉 좋은 소식으로 환호해 왔고 로마 황제는 지금까지 유례가 없었던 최강 제국에 대한 절대 충성을 요구했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염두하면서 지금 이 글을 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주장인즉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시며 마땅히 세상의 주인, 즉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신앙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그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로 4절에서 로마 황제가 내세우는 자기 주장,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에 쐐기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신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보다 훨씬 더 오래된 왕조, 곧 1000년 전 다윗 왕조에서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부활은 폭군들을 눌러 이기고 세상을 너끈히 제압할 권능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은 별스럽고 기괴한 기적이 아니라 에스겔서 37장에 묘사하듯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해왔던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의 부활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와 이 세상 폭군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최종 수단이 바로 죽음인데 예수님은 바로 그 무기인 죽음을 타파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고대사회의 문화적 배경을 감안하면 매우 위험하고 불온한,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로마 황제의 영린을 건드리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본문 4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즉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왕은 이 세상이 당신의 것임을 어떻게 전파할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좋은 소식을 당신의 대사인 사도들을 통해 세상에 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의 인사말에서 자신이 바로 그 사도 중에 한 사람이라면서 세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 완전히 달라진 실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즉 좋은 소식이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자 세상의 진정한 주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소식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당신들도, 로마 신앙인들이죠. 당신들도 지금 이 복음의 실제 속에 살고 있느냐는 질문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로 7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은 당시 로마에 살고 있는 신앙인들을 향한 메시지이지만 또 동시에 오늘 우리 역시 그 믿음의 실제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기분에 따라서 어떤 물건을 살까 말까 하는 상품 광고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즉 바울의 메시지는 황제와는 비교도 안 되는 어떤 분이 황제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능력을 행하는 그분이 바로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무엘하 7장 1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이런 표현이 있고, 시편 2편 7절에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고 그 왕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드러나는 바울의 자기 규정과 이 인사말은 이 세상 권력자인 황제가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내세우는 그 자기 주장을 무색해하는 확고한 바울의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이 이 로마서 편지의 전편에 걸쳐서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세계 역사와 문화와 사회적 가치와 삶의 의미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이 복음이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에 영원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뒤바뀐 세상을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은 늘 먹구름이 두르인 것 같은 암울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죽음이라는 잔혹한 폭군 밑에서 평생을 허덕여야 했을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메시지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 해방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이런 말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본문 8절에서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은 왜 이처럼 감사하고 있을까요? 로마 황제의 권좌에서 내려다 보이는 건너편 강가의 빈민가, 즉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속 권력의 심층부, 바로 턱 밑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성도들의 공동체야말로 사도 바울 그가 받은 사명, 즉 온 세상을 복음화하려는 그의 목표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선교의 장이요, 가장 든든한 선교의 전초기지로서의 가치와 잠재성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처럼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헌신하는 공동체가 로마 안에, 그것도 로마 황제의 바로 코앞에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에 바울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기묘한 섭리의 하나님께 이처럼 감사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턱 밑에 이 신앙 공동체야말로 로마 제국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의 비전, 완전히 다른 소망에 붙들린 공동체이고 완전히 다른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공동체, 세상을 정면으로 거슬러 세상을 완전히 변혁하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공동체였습니다. 바로 이 점이 바울이 로마 신앙인들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이런 믿음이 넘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서신의 이름, 즉 로마서라는 제목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셨던 예루살렘은 당시 로마 제국 변방의 조그만 속국, 즉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식민지를 지배하던 로마 총독의 권력에 의해 십자가에서 무참히 희생당했던 그 속국에 이름 없는 한 젊은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본부가 자리 잡고 있는 로마, 그곳에 살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바로 그 젊은이가 이스라엘이 그토록 대망해 왔던 메시아, 즉 이 세상의 왕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로마 황제의 본거지인 로마 한복판, 그 황제의 궁전을 마주보는 빈민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서 이처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세계 간의 완전한 역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상상해 보았습니다. 당시 신앙인이 아닌 로마 시민들이 이 소식을 듣는다면 어떠했을까? 그야말로 황당무계한 헛소리로 들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그 빈민가 속의 한 집에서는 어떻게 선포되었을까요? 그야말로 민초우 수준에도 이르지 못했을 유대 이방인들과 로마의 노예들과 극히 몇몇의 자유인이 함께했을 그 공동체에 임했을 그 넘치는 환희와 생명력, 세상이 주지 못하는 희망, 이런 것이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비되는 로마의 7 봉우리에 자리 잡은 대저택에서 시내를 내려다보며 암투와 음모의 암흑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의 절망과 비참함, 우리 눈에 보이는 외견적 권력의 무능과 복음으로 무장된 보이지 않는 영적 파워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오늘 효과적인 통신,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못했던 당시 반인륜적인 협박과 회유책과 극한의 박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총칼 하나 없이 그 거대한 제국 로마를 완전히 차지해 버렸습니다. 불과 한 세기 만에.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오늘 말씀에 로마 성도들에게 침입해 들어왔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실제로 와 있는지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자기 규정과 그가 전하고 있는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복음이 필요한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어떤 나라를 동경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어떤 복음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한 주간 동안 또 묵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살고 있는 교우들에게 건네는 인사말을 통해 바울 자신의 자기 규정과 그가 전하고 있는 복음의 실체를 알아보았습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자기 규정과 그 복음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이고 그 복음이 세상을 어떻게 변혁시켰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세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바뀌어야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복음이 실체화되어서 우리 사회와 나라에 선한 영향력으로 드러나야겠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속한 세상이 이미 바뀌었음을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 주님, 그 일을 지금 내 자신부터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